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시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으로 오실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모습과 같더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외아들이 그분을 보게 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외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입니다. 고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내용을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정리를 해 주었고, 니케야 종교 회의에서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예수님의 인성,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교리를 반대를 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고 교리적, 신학적으로 이 사상을 채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방향, 모습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은 누구일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매 예배 시간마다 마지막 축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이 나오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개별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다, 한 분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하나다. 이것이 삼위일체라는 교리요 신학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가 하나다. 성령은 그러기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우리의 행위와 성품이 성화되게 해 줍니다.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것을 말하며, 성화는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고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삶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 더러움, 방탕, 원수 맺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삶의 아름다움이 파괴되는 열매인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무너뜨리는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요약을 하면 첫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느니라. 여기 무례히 행치 아니하리라, 이 말을 묵상을 해보면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은 무례히 행동하지도 않고
무례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는 예수님의 품성, 성품을 담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마지막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온유와 절제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온유의 열매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점잖다, 이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온유는 내 삶이 무례한 삶이 아니라 점잖은 삶, 점잖은 행동을 말합니다. 절제의 열매는 자기를 자제하고 조절하는 열매입니다. 나를 얼마만큼 자제하고 조절하느냐에 따라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조절하면 조절할수록, 내 삶을 자제하면 자제할수록 내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점잖은 열매를 맺고, 점잠의 열매는 삶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집니다. 삶의 조화로운 아름다운 삶을 지켜주는 열매입니다. 그에게 절제한 만큼 점잖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결론은 내가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인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스스로 차지하고 절제하면서 점잖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가장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만들어 줍니다. 인격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사람의 됨됨이, 살아가는 삶의 멋진 매너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멋진 삶의 매너를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의 열매를 더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고 하면 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덕은 따뜻함, 훈훈함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는 모습이 훈훈한 모습, 따뜻한 모습 만들어 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들의 삶은 왜 따뜻함이 있느냐? 성령은 따뜻한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불. 내 가슴 속에 훈훈함, 따뜻함이 있는 사람, 가슴이 따뜻해요. 따뜻한 가슴 안에 그러게 자녀들이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 안에 안기면 편안하게 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성도는 살아가는 삶의 매너가 참 아름다워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따뜻해요. 훈훈해요. 그 사람의 말 속에 인격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사용하는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말의 전전함, 삶의 친절함,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만들어주는 삶의 인격, 덕,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를 맺어 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격의 열매가 더해지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 가더라. 바나바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가득가득 맺혀져 있었어. 그 성령의 9가지의 아름다운 열매가 그의 삶을 채우다 보니까 그 열매가 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게 만들었느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됨됨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점잖은 삶의 모습, 친절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어 이런 멋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게 멋있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께 돌아온 자가 많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 그리고 성품을 많이 닮아가 바나바처럼 삶의 매너 사는 모습이 참 고결한, 고귀한, 상승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바나바처럼 좋은 사람, 좋은 인간,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